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 22절에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나타난 의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헬라인이나 로마인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본성, 즉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양심과 구별되는 그 외에 율법과 양심 외에 모든 인간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의 몇 가지 뜻 중에 하나가 탁월하다, 빛난다,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피조 만물과 구별되는 탁월하심과 그 빛나심이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연합되지 못하는 이유를 23절에는 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속량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롭다 하심은 22절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들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고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받아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기에는 인간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죠. 그런데 그것을 죄 있는 채로 받아주시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밖에 계속 둔다면 그러면 인간은 의롭지 못한 채로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가로막는 죄라는 문제는 핏값을 갚아서 죄를 지면 가장 큰 죄는 사형이죠. 그래서 그 사형의 값으로 죽음과 피로써 그 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될 때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사람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월 28일자 생명의 삶 큐티의 본문은 사실 좀 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봅니다. 한두 절씩 계속 강의할 일이 많지만은 10여 분 전후로 이걸 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좀 서둘러 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랬더니 유대인의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헬라인, 로마인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그렇죠. 그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하신 것이죠.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왜 했을까요? 너무도 당연한 말을 왜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모세를 따르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다 유대 땅에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지니까 전 세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유대 땅에서 온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다 유대 땅으로 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다 착각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단군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단군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요. 저는 성이 양가입니다. 제주도에서 고부량 3시가 났다고 하는데 저는 고메 자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선수는 흑인, 백인, 황인종이 3분의 1씩 섞여 있는 독특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타이거 우즈 골프 선수가 인중학 연구의 DNA 연구 대상 1호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백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흑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생각을 하고 황인종의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생각하는데 만유의 주제는 오직 한 분이시고 인류는 하나다.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일본 민족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뭐 어디를 가든지 다 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핀란드에 가도 핀란드 사람들이 내려오는 철화에는 그러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 모두에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유의 창조주시며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봅니다.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과 비교되는 것이냐? 27절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법이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법에 의해서 속지주의에 의해서 그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한국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나든지 한국인입니다. 그 사람에겐 두 개의 법이 충돌하는데 속지주의로서는 미국인이고 속인주의로서는 한국인입니다. 그 사람 가만히 있어도 법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행위다 그러면은 어떤 행위가 선한 행위가 있고 악한 행위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의롭다 하는 것은 법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합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죄와 피와 죽으심을 믿는 그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율법이 폐기되었고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는 별무 소용인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자,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13절이. 왜 그러냐 하면 그런즉 이것은 접속사 중에서 순접이죠. 그러므로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니까 율법은 폐기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1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날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나 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순접으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운다 합니다. 여기에서의 율법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법으로서의 율법입니다.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하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그것은 예를 들어 사람들 사이에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러면 손해가 발생했으면은 죄송합니다. 손해가 발생했으면
5배로 손해배상을 해라. 뭐 어떻게 했으면은 이에는 이로 갚아라.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뭐 이런 식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민법, 음, 요즘 말로는 민법입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 도덕법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법인데 하나는 하나님 섬겨라 하는 내용과 예를 들면 부모님 공경하라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덕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 들어가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덕법은 변함없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묶어서 율법은 다 폐기가 됐다라든지 율법은 다 지켜야 된다라든지 그것이 아니고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일에는 이 율법이 인생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마라 혹은 뭐 살인하지 마라 등등 계명들이 있죠. 하나님 믿고 의를 얻은 이들이 옛사람의 그 길을 옛날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에는 지키지 못했던 그것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지키며 세우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임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시오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굳게 세워나가는 일에 전진하며 부지런히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영광의 길로 부르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더불어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흘리신 보혈과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으심과 또한 생명 주심으로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길을 얻은 줄 믿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을 더욱 섬겨나가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정도 붙드시며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주 안에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주시며 은혜 베푸셔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실 때 특별히 성경의 말씀이 풀어지는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